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 2장 8절로 3장 3절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에스겔이 포로로 붙들려간 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는 가시와 찔레 그리고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그런 강팍하고 지금 막 원망과 탄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그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놨죠. 먼저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복들은 진짜 복이 아니고 찌꺼기 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고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모았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이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내가 가졌다, 이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천국에 가서도 이 하나님 닮은 성품은 영원히 어떻게 보면 내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이 아름다운 성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죄된 이 본성을 버리고 우리 속에 이렇게 못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악된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리와 같은 존재였다면, 막 거칠고 싸나웠고 막 공격적이고 이랬다면, 어린 양 예수님처럼 길거리에서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소리를 높이지 않고 떠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는 도수정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은 온전히 핑계도 대지 않고 소리도 지르지 않고 그렇게 아주 순종하며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리 같은 존재였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양같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한 자들이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들이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인간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굉장히 거칠고 사나워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막 미친 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양식을 잔뜩 먹었을 때, 겉으로는 그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막 세상 양식을 잔뜩 먹은 겁니다. 우상 숭배와 다른 이방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막 먹었어요.
그래서 뭐 제사는 드리고 하니까 양 같았지만 실제로는 양가적을 뒤집어 쓴 일이었습니다. 그 속은 탐욕과 죄악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 호세아서부터 소선지사 그리고 이사야서 뒷부분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존재로 변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양 같은데 실제로는 양으로 돌변한 이리떼들 같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포로된 곳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최악인 상황에서도 바른 말씀을 먹으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엉터리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안 되던 일이 이 바벨론 땅에서 말씀을 바로 먹으면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사람들은 포로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이제 철거시켜 버리시고 바벨론에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을 바벨론에서 연단하셔서, 물론 다는 아닙니다. 바벨론에 남아가지고 바벨론에 동화돼가지고 완전히 여호와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 속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실제적인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도시계획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제 버리시기로 한 곳이 있어요. 재개발하려고 한다든가, 이쪽 지역은 뭐 자연 녹지로나 뭐 어떻게 하겠다 하고 이쪽은 이제 아파트를 세우고 주거단지로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딱 그런 계획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한 영역을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옛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철거하기로 하셨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한 그것에 잘 꾸며놓고 잘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기도로 반응하는 곳, 거기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물리적인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됐든 어디가 됐든 포로로 잡혀온 최악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 먹고 거기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이어야만 한다. 이 물리적인 시공간에 딱 하나님을 붙잡아 매고 자신들의 신앙도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먼저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이 먼저 듣고, 그러니까는 그냥 전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말씀을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그냥 듣는 자들에게 그냥 내가 전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자신이 먼저 먹고 자기가 소화한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때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때려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자신을 먼저 때려야 돼요. 남을 울게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울어야 되는 거죠. 남을 회개시키기 전에 그 말씀으로 자기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죠.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머리로 듣고 머리로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깊은 자기의 영혼 깊은 곳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연구의 대상이나 어떤 목회자 같으면 이게 자기 직업처럼 밥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먹는다는 것은 내 거기에다가 생명을 거는 겁니다. 내 인생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냥 몇 장 읽었다 또는 지식으로 그냥 공부했다
이거는 말씀이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막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먹어도 당분간은 형편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더 세상 속에서는 환난과 어떤 힘든 것들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살아서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내 속에 임재하시니까 담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막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거나 이기게 하시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근데 이 말씀에 이제 보면 두루마리 책에 재앙의 말이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재앙의 말이지만 그 속으로는 생명의 말이 생명이 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독이 되지 않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나의 아픈 부분을 찌르지만 결국 회개함으로 내 영혼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프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고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자라는 것을 자기 몸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징이죠.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하라는 거죠.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앞에서는 이게 재앙이 막 두루마리에 가득했었지만 이것을 먹으니까 입에는 쓰지만 배에는 이제 달고 어떤 곳에는 입에는 단데 속에 들어가니까 쓰더라. 계시록에는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약이 돼버리고 그 말씀이 결국에는 축복이 돼버립니다. 마치 백신과 같이 되는 거죠. 병균이 처음 이제 침투해 들어오면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되지만 일단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이제 생기죠. 그동안 잠깐 좀 아픕니다. 그 증상이 살짝 있지만 진짜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걸 다 이겨내게 되듯이 말씀을 먹을 때 이것이 쓰고 이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프게 하는 말씀을 받고 내가 회개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내 영혼 깊은 곳에 간직할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한 항체가 생기고 고난에 대한 항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먹고 깊은 곳에 가지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제 축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으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고 항체가 생기고 유다 백성들이 막 가시와 찔레처럼 정갈처럼 자신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먼저 자기가 먹고 꿀같이 또 달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지는 특별한 맛입니다. 이것은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고 한 번 먹어본 사람은 다른 것은 이제 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저 영혼 깊은 곳에서 만족감이 있고 분노의 불이 완전히 꺼져서 완전한 성령의 샘이 내 뱃속에서 생기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것대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갈증이 있죠. 아무리 박사학위를 100개, 1000개 따도 끝이 없어요. 더 갈증이 생겨요. 연애를 해도 갈증, 텔레비전을 봐도 갈증, 술을 마시면 더 갈증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스러운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지금 싸나워지고 더 미치려고 하고 묻지마 살인 온갖 사람들이 더 싸나워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인간들은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극적인 걸 하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 안정국이 아니라 청령 국가가 아니고 마약을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이제 마약을 막 거래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전에보다 더 잘 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잘 사는 것들이 많은 물질이 결코 인간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물질과 이 현대 발달된 문명을 인간이 가질수록 더 영혼은 갈급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골도 처음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마음에 참 침체가 되고 힘들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네가 먼저 이 말씀을 받아먹고 꿀같이 단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힘을 얻고 영적으로 항체가 생기는 이 말씀을 먹고 네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정말 듣고 지식으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이것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을 내 영혼 깊은 곳에 받아먹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항체를 가지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